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대조를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 양자의 영을 강조하는 그런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인생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되는 법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잡고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을 쫓는 삶이 있고 성령을 쫓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지배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삶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쫓는 삶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 이 의미가 어떤 걸까요? 육신의 생각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고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의미는 육신에게 지배를 받느냐 성령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했고 성령의 지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각종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정욕적이고 사망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육신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성령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평안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장차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있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꽉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기도 속에서도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그 기도 가운데 막 불을 뿜듯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것을 분명히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름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건 본능적인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이 영의 생각을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는 아주 못된 성품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이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12절, 13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어요. 영의 빚을 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영의 빚을 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육신에 더 이상 빚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 지배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단번에 그냥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잡초가 생기면 그걸 한번 뽑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또 보이지 않는 잡초가 있어요. 그 다음 날이면 또 무성하게 이렇게 솟아오른 잡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충실한 이삭이 맺혀질 때까지 이 잡초를 매일같이 가서 걸러내고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이렇게 철저하게 육의 생각, 육신에 관한 일을 내가 영으로서 죽이고 성령께 의탁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양자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양자의 영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권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상속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나는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것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아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상속권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은 자녀됨의 증거이자 영광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에 이르렀습니까? 그건 곧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곧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첫째는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죄를 죽이고 거룩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되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걸출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육신이 아니라 성령께 두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자녀됨의 확신과 영광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여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여정이다.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양력을 받듯이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중력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만족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육신의 지배를 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죄를 다스릴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맞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늘 당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